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어야죠. 어느 영역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영역은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다른 영역은 주님의 제자답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영역은 선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주일에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이 부분은 내 맘대로 살 거야.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호모 로기오예요. 로기오는 말하다거든요. 근데 호모는 같다, same,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가 똑같이 말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르게 말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애들이 포기했다면 걸을 수 있는 애 하나도 없대잖아요.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만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걸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노력하잖아요. 그때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통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이죠. 우선 세 가지 천국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충성의 영역을 19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 보면 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이 동록이라는 것은 부패한, 이게 무슨
구멍을 뚫는 거, 뭐 이런 단어거든요. 원래 동록이라는 바이러스나 벌레나 이런 의미인데 동록이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죠. 동록이라는 것은 원래 한글 국어사전에는 구리나 구리 합금 물질 표면에 녹이 슬어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 이렇게 국어사전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구멍 뚫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구멍을 뚫어요. 그렇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금고가 있거나 집을 튼튼히 짓는 시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살던 팔레스타인 대부분 흙으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날카로운 곳으로 구멍 뚫면 다 건물들이 구멍이 뚫릴 거잖아요. 도둑들이 그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혹은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기가 쉬웠겠죠. 그러니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왜? 없어지기 쉽다. 도둑맞기 쉽다. 그리고 그 보물이 부패하기가 쉬워요. 좀과 동록이 갉아먹기가 쉬워요. 돈은 똥처럼 여기시면 돼요. 쌓아두면 악취가 나요. 근데 흩어 뿌리면 거름이 돼요. 그래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요. 그렇죠? 땅에다가 쌓아두면 꼭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저축해야죠.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잖아요. 악취가 나요. 반드시 악취. 똥이 냄새나지 않는 똥이 어디가 있어요? 아, 내 똥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형님이, 우리는 막 코를 막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똥 싸니까 구수하다 이렇게 하면서 똥을 치워주긴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의 똥, 그래도 그거 계속 코 막고 살라고 그러면 괴로울걸요? 똥은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 그냥 냄새만 나면 괜찮은데 영혼을 해롭게 해요. 그런데 흩어서 뿌리면 선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흩어 뿌리라는 뜻이에요. 돈을 가지고 뭐 하늘에 어떻게 가요? 우리가 나눠주기 시작하면, 선한 일에 흩어 뿌리기 시작하면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이 없이는 재물을 뿌릴 수 없어요. 불안하니까 더 쌓아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고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절망적인 젊은이들이 삶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순종의 삶, 또 이 땅이 아닌 천국의 소망의 열매를 맺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물질을 흩어 나눌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요.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물질을 영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은 똥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흙 뿌리면 열매를 맺는 거름이 된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이 필요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도 돈이 없으면 문 닫아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를 사역하고 싶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탑을 뜯고 교회 문을 닫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돈 때문이잖아요. 물질이 그러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마음이 높아져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 두게 돼요. 근데 든든해요. 돈이 많아지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며 수없이 경험했어요. 아,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영혼이, 신앙이 형식적으로 돼요. 재물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에 힘쓰고,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러되면 신앙이 변색되는 게 눈에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참 부유하면서도 성공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만이 전부이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은 진짜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바늘구멍으로 낙타 들어가듯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끔 그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보면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그래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정답이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마음이 있으면 돈이 따라가죠. 물질 사용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나요. 딱 그만큼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마음이 있는가, 땅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재물을 어디다가 쏟아내고 있는가. 두 번째, 22절, 23절은 어느 곳을 주목할 것인가예요. 첫 번째가 우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였다면, 두 번째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할 것인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밝아야죠. 그래서 어디를 바라볼 거냐이죠.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다고 번역한 것은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고정돼야죠. 흐트러짐 없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꾸 어두운데 곁눈질하니까 넘어지고 흔들리고 믿음이 자빠지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픽스 온 지저스,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죠. 우리의 눈을. 그러면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돼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의 육신도 눈이 있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이 밝음으로써 알 수 있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고 어두워져 버리면 말씀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살아갈 줄도 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5천만 명에서 한 7천만 명을 죽였을 것으로 추측돼요. 소련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동구권에서 평등한 세상,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후에 오히려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고 굶주림과 헐벗음에 안목이 없었어요. 50여 년 전, 70여 년 전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그냥 자진해서 월북했어요.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유물론 오직 물질만이 전부라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행하였지만 그 혁명은 실패했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분별력이죠. 세 번째 24절 말씀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인간들은 자꾸 두 주인 섬길 수 있다고 장담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가능한 줄 알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이 재물이라고 말한 건 맘몬이죠.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없다는데 왜 자꾸 있는 것처럼 장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주인을. 그래서예요. 하나님인지 돈인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돈을 신뢰하면서 사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25절부터 마지막 34절은 신뢰의 문제죠. 신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기에 3번 말하죠.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26절은 공중의 새의 예와 28절은 들의 백합과의 예예요. 그리고 다시 염려하지 말라고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3번 반복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두 가지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실 테니까.
새들을 봐라. 걔들이 농사 짓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들을 봐라. 그 아이들이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길쌈수고를 하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예쁜 옷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너희는 새들이나 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데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는 누가 염려함으로써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는 쓸모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나요? 도움이 안 돼요.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하라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대책 없이 살라는 말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위해서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죠. 노후 대책도 세우고 아이들의 커감에 따라서 교육비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돼요. 내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숙제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대책주의자가 대책 없이 낙천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뭐 미리 가불해 가면서 염려까지 하냔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우리 교우들의 어려운 일들을 좀 경험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사는 게 좋겠다. 내 집 없이. 전세를 살다 보니까 또 목사는 멀리서 살 수 없잖아요. 예배당 근처에서. 근데 하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하라고 하신 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그래서 근데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나오고 해야 되니까 이 동네에서 살아야 돼요. 돈이 없어요. 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힘들게 뭐 대출 받고 뭐하고 해가지고 전세를 얻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재정적 여력은 없는데 2년에 한 번씩 전세금 올려줘야 재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더 이상 대출 받을 뭐 가능성도 없고 근데 집주인이 올려달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렇게 살겠구나.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을 안 하면 그냥 머리로 아무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한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다 헛소리예요. 내가 겪어봐야 알아요. 얼마나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해요. 겪어보지 않는데. 머리로 아는 거하고 직접 그 상황에서 경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재계약할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성실히는 사는데 걱정은 안 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30년 살았잖아요. 목회하고 신대원 가면서부터 한 번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돈 걱정 안 할 상황이 없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집 때문에 쫓겨난 적이 없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제가 만난 집주인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었는지 딱 저희 형편에 맞는 어떤 때는 10년씩 한 번도 집값을 그렇게 전세금들이 올라가는데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어요. 집주인이. 딱 저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때가 되면 이사하게 하시고 이사할 때 다들 전셋집을 못 구해가지고 전세 대란이니 뭐니 난리를 쳤는데 이상하게 손님 참 운이 좋으시네요. 딱 하나 남아있는데 갑자기 나왔는데 저 그래서 막 계약서 쓰고 있는데 집 구하러 사람들이 막 부동산에 왔어요. 그래서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돈 걱정이구나. 상황은 걱정할 상황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걱정하죠. 돈 걱정을 빼면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인생에. 근데 주님이 먹이셨고 주님이 입히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상황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늘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고요? 하나님이 돌보셨지 않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사람들 붙이시고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게 27절이죠. 키 안 커요. 염려한다고. 오히려 키 크는데 방해해요. 염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크리스찬답지 못해요. 32절 보세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그건 크리스찬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신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리심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덤으로 따라와요. 왜 커피 한 박스 사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덤으로 따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커피 사면 그건 저절로 따라와요. 스카치 테이프에 붙어 있으니까. 그건 덤이에요, 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그거 추구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왕이에요. 뭐 천만인이 쓰러지고 뭐 언론은 늘 불안을 조장해요. 그래야 물건을 파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알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필요들, 의식주 이런 거 다 덤이라고. 덤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본 게임에 목숨 걸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의로움에 대하여 산상설교가 이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늘 이 말씀을 잊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